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이미 이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번 테마는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의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갖지 못하는가? 그 원인에 대한 말씀, 또 그 원인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는 영적으로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항상 하나님께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예배와 봉사 안에는 항상 영적인 영양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영적인 영양분을 먹고 또 많이 먹지만 실제로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사실인데, 왜 우리가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깨달음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다. 사실 의견을 통해서 사람들은 분열되고 혼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이 우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건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좌절시키는 방법을 사단은 분명히 알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바로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뜻을 갖지 못하도록 사람을 영적으로 타락시킵니다. 결국 사단의 타락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앙의 간접은 고작해야 개인의 구원, 개인의 구원이 큰 거죠. 개인의 구원 혹은 또 개인적인 영성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주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근데 사실 그것이 목표와 뜻은 되지 않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간증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사람에게 그 의견대로 살도록 그렇게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초대교회도 사실 그러한 일들이 크게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초대교회가 지나고 교회가 영적으로 좀 타락의 길을 가고 이제 1500년경에 교회가 사실 종교 몇몇 지도자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도 일으키죠. 그러나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 독일의 아주 몇몇 동력자들, 아주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사이에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마르틴 루터가 그의 동력자들과 함께 종교 개혁을 새롭게 일으켰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서로 믿는 사람끼리도 조금 자기의 방향과 목표가 맞지 않으면 또 싸우고 또 투쟁하고, 우리 결국 한국교회도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가 시작됐지만 한국교회도 각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단들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성에 우리 교단 안에도 또 3개 이상 나눠져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항상 나눠지고 분열되고 혼돈되는 그 이유적인 주된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단은 어쩌든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의견을 갖게 하고 그 의견으로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인 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의견을 갖게 하고 그 의견대로 분열되고 나누어지게,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혼돈과 혼란을 가져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견의 아주 무서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의견이라는 게 무엇인가? 의견, 사실 의견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의견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자체가 의견인 것을 깨달아야 돼. 원래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죠. 또 하나님도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사단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자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 자체가 의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의견을 가질 이유도 없지요.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공급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열될 이유도 없고 서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사람 그 자체가 의견이 돼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당연하게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내가 난 저것이 좋아.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의견이죠. 나는 이게 좋은데, 그럼 그 사람에게 뭐예요? 그게 의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모든 사람 그 자체가 의견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사람 자체가 의견이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의견입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 의견은요, 점점점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점 강화됩니다. 이 어떻게 사람의 의견이 점점점 강화되는가?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의견은 이제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가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받고 기본적으로 형성된 어떤 문화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그 교육을 따라 또 그 문화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받은 교육과 또 문화가 그 사람에게 의견으로 형성되고 자리를 잡고 발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쭉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면 이미 이분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특별히 자기의 의견이 형성이 딱 돼요. 교육을 받으면서 문화를 접촉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진짜 죄인이다, 우리가 내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게 제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벌써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이 꽉 잡혀 있어요. 특별히 철학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것을 공부한 사람들 이야기하면 벌써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이 꽉 잡혀 있어서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있지 않고, 야, 늦었구나.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손 하나 있을 때, 뭐 여러분 엄마 아빠의 손 하나 있는 자녀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초등학교를 넘었으면 거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손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거의 그들에게 어떠한 예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해도 자기 생각이 딱 굳어져서 안 됩니다. 일단 세상의 교육과 문화는 점점점 사람을 의견으로 갖게 해서 정착시켜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의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고, 또 특별히 종교적인 관념, 사람들은 원래 그냥 영성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종교 하나, 절대자를, 하나님이라는 분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죠.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합당한 단어가 아니죠. 뭐 세상에서도 하나님이라고 절대자로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는 종교적인 관념을 가지면,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을 딱 가지면 그것이 자기에게 의견화돼서 그 사람을 고착하고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종교, 아까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견을 강하게 뿌리잡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거기에 의견과 종교와 이런 것이 문화가 다르면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섞여지지도 않습니다. 저도 정치 얘기 이해를 잘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진보든 보수든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런 거에 점유된 사람들은요, 서로 그것이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의견 분리되죠. 혼돈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습관을 갖게 되고, 왜? 계속 반복적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나에 관한 어떤 습관이 있고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그냥 의견이 되죠. 그래서 사실 세대 차이, 이런 단어를 많이 들어요. 세대 차이.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좀 나이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안 바꿉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어떤 경험과 자기의 어떠한 모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이 딱 굳어졌기 때문에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우리 아버지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대화가 안 돼요. 어른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항상 세대 차이를 느끼죠. 요즘에는요, 나이가 한 10살하고 13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한 살 차이들도 느낀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2, 3년의 차이도, 왜? 경험과 본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어떤 의견을 갖게 하는 큰 요소인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그냥 우리 나이 많은, 아주 자기 생각과 의견과 고집이 센, 그냥 자기의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어른들 말해서 꼰대라는 단어를 많이 써. 꼰대. 나도 그렇겠지. 나도 꼰대겠지만 나이가 다 많으니까 60, 50 넘으면 그냥 젊은 애들이 볼 때, 10대, 20대를 볼 때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자기 경험, 자기께 맞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다 의견화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사실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살아오는 배경, 환경도 영향력을 많이 끼쳐서 결국 이 세상은 우리를 의견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압니다. 어차피 사단은 우리 모두에게 의견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똑똑하고 그것이 좋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교회에 와서조차도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의견을 붙잡고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려는 그런 재질들도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늘 분쟁과 싸움과 분열이 많죠. 왜? 이러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문화에 적셔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의견을 갖고 있대요. 한국 사람의 의견. 또 미국 사람, 우리가 종종 우리 김나시 목사를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왜? 미국에 살면 또 미국의 자기의 의견화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의견은 한마디로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는 우리 자체가 의견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기질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실제로 많습니다. 어차피 의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세상은 여러 가지 종교나 교육이나 문화나 자라는 환경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견으로 형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들이 결국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다. 이것을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질병으로 깨달아야 된다. 의견을 갖는 것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큰 장애물이구나. 이것이 진짜
병 중에 병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질병에서, 영적인 질병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 사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의 근본적인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아, 내 거듭난 영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오셨구나. 내가 이제 주님의 영과 한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주님과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연합된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것이 진짜 약입니다. 다른 약은 없습니다. 다른 약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견에서 벗어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영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내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까 내가 한 영을 실행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 있을 때는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인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가장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의견이란 질병에서 치유받으려면 그 치유의 약이 바로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이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부활과 생명이십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부활과 생명으로 이렇게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사실 여기 나사로가 죽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한 이틀 더 위에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나사로 보러 가자. 나사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지금 유대로 가면, 그쪽으로 가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하고 가면 돼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막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때가 안 돼.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자기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그래도 주님은 자기의 뜻대로 가죠. 가고 거기 드디어 나사로 거기 우리 베다니까지 도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 자기 의견을 펼쳐. 우리는 중요한 게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니까 그분이 오셨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이미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말하죠.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뭐예요? 내가 왔으니까 됐다.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또 네 오라비가 산다는 뜻은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는 그 나사로의 부활 살아남을 믿는데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의 의견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니까 이제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라는데 우리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의 의견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고 싶어도 그 의견 때문에 주님도 저지를 방하는 거예요. 결국 답답하고 좀 눈물도 흘리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무덤가까지 갑니다. 돌에 이렇게 돌문이 그 무덤 안에 막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 않도록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마르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의견, 마리아의 의견, 마르다의 의견, 거기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의견이 계속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자기의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견하로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견이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영,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이 성령과 한 영이 됐어요. 이 성령을 따라 살겠다. 오직 이 생각만이 우리를 모든 의견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 주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타락한 사람 자체가 의견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의견의 요소가 다 빠져버리면 여러분에게 믿음밖에 안 남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란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배운 지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환경, 내가 배웠던 체험, 내가 배웠던 성경 지식조차도 다 의견화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만이 나와 함께할 때, 내가 성령과 한 영을 실행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개인적인 크리스찬도 원치 않아요. 우리 모든 구원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냥 개인적인 구원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놨고, 또 한편적으로 또 개인적인 영성으로 조금 더 실력해지는 거에 관심, 조금 영적으로 관심이 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의견이 있으니 우리가 그 의견을 분명히 알고 의견을 철회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고 주와 한 영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같은 목표, 같은 대상을 가져요. 나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내가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것만 우리가 서로 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건축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집을 보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의 목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집으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의견을 통해서 나타남을 깨닫고, 우리의 의견의 분열됨과 혼돈의 나누어짐이 얼마나 무서워진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